오늘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합니다. God is love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결적인 개념적 철학은 생활 철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기가 살지 않는 누각을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철학자는 자기 집을 짓고 자기는 그 속에 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그렌이라는 철학자는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이고 그리고 완전하며 성경적인 동시에 일반적인 개념까지 포함하여 쓴 체계적인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그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젊은 지성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대한 회의가 생겨서 중대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것이 무엇냐고 묻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겼으니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니글렌이 쓴 책을 사보면 어떤 바보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지성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책을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라는 것 정말 이건 추로입니다. 목사님들이 사랑의 설계를 백날하여도 지식적인 인식이나 개념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분주하고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연말 연시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Peaceful Instrument, 그 크리스마스 뮤직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에 대해 화해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은상아, 이렇게 집중해 줄래? 그거 만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연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 은상이를 비롯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김미경 자매, 우리 전자매님, 그리고 은지는 교포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와 우리 은상이와 그리고 박형재님과 저는 세라토가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라토가 지역에 한 70대 되시는 분인데요. 한 성당을 40년 동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침례교 학교를 다녀서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아니 지금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국 분을 만났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일 생을 다하시면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얘기했더니 답변을 못 하셨어요. 40년 동안 성당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리차드 형제님, 우리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Yes, 아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될까요? 우리 은상아, 성경 말씀을 한 주제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정말 지식이 뛰어나서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기에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리차드 형제님이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 가운데 있으면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입니다. 사랑, 빛, 진리, 평화, 용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오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의 선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사랑과 빛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형제님 여기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까? 네. 예.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미술의 거장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빛의 화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품어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 이미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을 보고 계시죠? 얼마나 처절한 옷으로 그리고 얼굴과 그리고 그 발을 보십시오. 신발도 다 낡아서 떨어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있는데 내 왜 이러기 있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는데 철저하게 깨달은 사실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회화를 보고 저는 날마다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아마 제가 언젠가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갓난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은지야, 그것 좀 이렇게 내려줄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계하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6절 보면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저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열매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고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13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가 믿을 때에 진리의 영께서 저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신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체험을 통해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 의미는 믿는 자의 삶은 심판대에서 평가되어지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거하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하며 경험하기에 평안과 감사와 넘치는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체험하며 나눌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저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의미는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저희는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라. 마지막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돌아온 탕자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분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화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감싸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용서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는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를 용서한 거가 한 10년 지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 분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말,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 산타카라라 침례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큰 교회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저부터 저희 가정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오신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까?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몸인 지역교회에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열매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은 심플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처럼 개념적인 철학이 아니라 생활적인 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한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자기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매우 솔직하고 심플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가 너의 가족, 아내들, 남편, 자녀, 아빠, 엄마를 그리고 교회 형제를,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 박진섭 형제님 가족을 제가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완전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하나님 안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집에 조라는 노예를 두었는데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조를 사랑했고요. 무엇이든지 조와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몇 명의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예가 한참 바라보다가 저 늙고 허약한 노예를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 살찌고 젊은 노예들이 많은데 왜 늙은 노예 사냐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조는
계속해서 그 노예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조의 간청에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했겠죠. 야, 조야. 그리고 사서 왔는데 또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조의 아버지가 아닐까. 조의 친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조야. 나 솔직히 나 너한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조가 너 아버지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렇게 정성껏 섬기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저 늙은 허약한 노예는 저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유괴해서 이 노예시장에 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가 그때 이렇게 주인에게 정말 그 노예를 사라고 얘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가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인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 입장에서 보면 그 늙은 노예 연약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4장 32절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서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처럼 1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도 어떤 때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해가 지도록 품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실은 옆에 가고 싶지 않죠. 우리 와이프 만날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갑니다. 여보 이렇게 막 갑니다. 그냥 여보 왜 그래. 이게 화내도록 품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우리 여보는 저리 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여보 왜 그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면 정말 인종차별자들이 많이 있고 또 무시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